안녕하세요. 양민철 목사입니다. 목요 예배 시편 묵상 시간인데요. 오늘은 11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다윗의 시라는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의 삶을 배경으로 해서 묵상을 할 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기도이며 또 하나님을 향한 그의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만난 여러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을 묵상할 때 특히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을 때는 그의 삶을 배경으로 삼아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많은 위험이 존재하였습니다. 그 위험은 사람으로 인한 것이었는데 그에게 위험을 행한 사람들, 그들을 악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선과 악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선인과 악인을 어떻게 구별 지을 수 있을까요? 악인은 이웃에게 악을 행합니다. 즉 해를 끼칩니다. 이웃의 소중한 것을 빼앗죠. 반면에 선한 사람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유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하다, 내가 악하다, 자기 스스로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구분을 위해서 필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관계 안에 존재하고 너와 나라는 관계 안에서 내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 악한 자이고 타인에게 유익을 주면 그는 선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선한 행실의 시작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한 단어는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가 선한 사람,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이웃의 소중한 것을 빼앗는 사람, 이웃을 불행에 빠뜨리는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에 대한 비유인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를 도둑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행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웃의 소중한 것을 빼앗죠. 생명을 빼앗죠. 파멸에 이르게 하는 존재, 그가 마귀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 지나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매를 많이 맞아 거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이때 제사장 레위인은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에서 온 어떤 사람이 그를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자신의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 주면서 치료비 일부를 주고 하는 말, 내가 다시 와서 치료비가 더 들었다면 다 지불할 터이니 부디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죠. 사돈네 팔촌도 아닙니다. 잘 아는 친구도 아닙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그를 도왔던 인물, 이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예수님은 소개하셨죠. 바로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그가 선한지 악한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강도처럼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 그 악한 사람이죠. 사마리아 사람처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마귀를 지칭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악한 마귀. 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악한 마귀, 하나님 나라를 해롭게 하기 때문에 악한 영적 존재로 분류하는 것이죠. 또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을 말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왜? 강도 만난 자에게 유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생명의 은인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절체절명의 위기 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선악을 구분하기 위해 이웃과의 관계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선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마귀가 인간의 소중한 것을 빼앗고 죽이는 것처럼 이웃을 해롭게 하고 이웃의 소중한 것을 빼앗고 있다면 악한 마귀와 같은 존재, 악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두 번째 질문을 나눠보겠습니다. 폭력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대개 다윗이 소개한 악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별의 상징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편에 서서 다윗을 괴롭히는데 온갖 악한 일을 자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신앙인이 분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폭력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들을 다윗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두운 데서 몰래 숨어서 활 쏘는 자들, 그 활로 누군가를 쏘아서 죽이는 폭력을 행하는 사람일 뿐 아니라 어두운 데서 몰래 숨어서 활을 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죠. 폭력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주장한 어떤 명분,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다윗은 악한 사람, 악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례 받았는데 악인이라고 한 거죠. 율법의 가르침을 나름을 실천한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악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를 위한답시고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부름이라고 말하면서 악의 극단까지 달려가는 사람들. 그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그 역사 속에서나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한 폭력 집단, 불법적인 폭력 집단을 예를 들어 볼게요. 종교가 폭력을 정당화하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 세계를 두렵게 하는 무장 테러 집단 IS는 이슬람교 과격 분자들입니다. 이슬람이라는 신앙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폭력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심부름, 알라의 종으로서의 실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 법, 인권 이런 거 다 무시하고 행동합니다. 신의 명령이라고 주장하면서 가장 사악한 짓을 행하는 폭력 집단, 그들이 IS죠. 제주 4.3 사건은 민간인 학살 사건입니다. 빨갱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아무 관련도 없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제주도민 10분의 1을 죽였다고 합니다. 대략 3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필두에 섰던 사람들이 누구냐? 서북청년단입니다. 서북청년단은 서북 지역에서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제 교회를 형성하는데 그 대표적 교회가 영락교회죠. 영락교회 청년들,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폭력 집단이 서북청년단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사상이 있어서요. 구국의 열정에 기초한 이 국가관, 그 다음에 신앙으로 이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심, 이 둘이 결합되니까 무참히 양민을 학살하는 너무나 무서운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폭력을 만나면 이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악인들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폭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니까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과 정당 방위가 아니면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을 내세울지라도 결코 용납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는 우리는 이걸 잘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 더 나누고 오늘 묵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선한 사람으로 사는 일은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4절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감찰하는데 악인만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악하지 아니한 사람, 심지어 악행에 의한 피해자도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죠. 선한 사람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려움을 통촉하실 뿐 아니라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이 악해지지 아니할까 그들을 감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힘을 쓰는 것을 보시고서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시죠. 그런데 선한 사람이 폭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그 폭력을 미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 보면서 나도 저들처럼 강해져야지. 그래서 악인을, 힘이 있는 악인을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악인들이 힘을 쓰는 거, 폭력이잖아요.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으로 사는 일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을 당하였으나 악으로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또 악을 당한 것으로 인해 더 큰 악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악행을 계속 당하다 보면 막 분노가 일어나고 나도 똑같이 갚아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선한 사람이 악을 당함으로 악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선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 것이 선한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힘겨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나 정당 방위 외에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에 선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힘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선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힘든 것은 그의 선함을 지키는 것이 싸움에서 이기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것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쫓기고 공격을 당할 때
다윗도 사울처럼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모진 애를 썼던 것을 성서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면 악행을 당해서 억울한 것이고 또 변질돼서 억울해지는 거죠. 그래서 선한 사람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의 탈출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위안으로 삼으시고 더딘 것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인내하면서 나의 정체성이 훼손되거나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면서 오늘 묵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악인이 기세가 등등하다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역사를 지켜보면서 또 우리 사회를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정의는 언제쯤 실현될까 이런 답답한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고요. 시편 묵상 이제 겨우 11편까지밖에 하지 않았지만 시편 묵상 계속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쭉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가장 큰 테마가 시편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제가 느끼는 심정은 좀 답답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계속 이런 심판에 대한 갈급함을 시인이 토로하고 있는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사는 현실과 너무나 비슷하다. 그래서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런 답답함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과연 심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너희들 일은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방관하시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무리 답답해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행한답시고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IS나 서북청년단, 요즘에 넷플릭스 드라마 지오 굉장히 인기죠. 오징어 게임을 능가한다라는 평가를 많이 듣곤 합니다. 거기 보면 화살촉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화살촉이라는 단체는 새 진리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정의를 행한답시고 가장 불의하게 악을 행하는 자들로 드라마상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서북청년단을 생각했고 IS를 생각했어요. 그 종교가 폭력을 정당화하면 가장 사악한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면서 악인이 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답답해도 넘어서서는 안 될 선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답답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역사에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런 메시지를 나누고 싶어요. 악을 처단하기 위해 악을 행하는 것은 악에게 지는 일인데요. 멋진 명분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악한 마귀 흉내내는 것 이상은 안 됩니다. 진정 이기기 원한다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의 성품을 따라야 하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넘어서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즉 폭력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을 정말 해롭게 하는 일, 그런 일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 정의를 오히려 왜곡시키는 일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정말 신성모독과 같은 일이다. 이 점을 기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억울할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겠죠. 답답해도 충분히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도 안 될 때 어쩔 수 없습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또 기도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정의가 세상에 있는 불의를 다 이겨먹지 못할지라도 끊임없이 정의롭게 행하고자 하는 정당한 절차 안에서 정의를 행하고자 하는 자들의 외침이 살아있는 한 정의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악을 완전히 쓸어버릴 때가 있겠죠. 그때는 마지막 때이죠. 그 전까지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외침이 살아있을 때 여전히 악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정의는 살아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우리가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정의롭게 사는 것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는 악을 행하는 것으로서 증명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길을 걸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간의 남은 시간들을 뚜벅뚜벅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